우리는 참 많은 싸움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국가적으로는 다른 나라와 싸움을 해요.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싸우고 있잖아요. 전쟁 중에 있어요. 국가적으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가 하면은 또한 가족 간에, 부부 간에, 부자지 간에, 모녀지 간에, 또는 이웃 간에 때로는 싸우면서 살아갑니다. 수시로 싸우고 있어요. 어떻게? 겉사람과 속사람이 싸우고 있어요. 겉사람은 무엇입니까? 육적인 사람을 겉사람이라고. 자신의 생각에 의하여, 자신의 감정에 의하여 육신이 쫓아 살아가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 사는 거예요. 때로는 육적인 그냥 정욕적인 것을 쫓아 자신의 생각이 거기에 치우쳐서 살아가요. 그런데 나의 영혼은 종찬아, 그렇게 살면 안 돼. 정신 차려. 나의 영혼은 너 예수 믿으면서 그렇게 살면 돼. 너 목사잖아, 그렇게 살면 돼 하면서 나의 영혼은 내 육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내 육신의 그 겉사람의 그 치고 들어오는 그런 것들을 나의 영혼은 밀어내요, 자꾸. 그러니까 영혼과 육신이 때로는 이렇게 갈등을 일으키며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여러분은 육적인 그런 정욕적인 것들을 날마다 다스리고 이기며 살고 있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하시는 분도 계셔요. 그렇게 사셔야 돼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데 이게 오늘 본문 사도 바울도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하면서 내 지체 속에서는 다른 한 법이 있대요. 다른 한 법이 있는데 그 마음의 법, 마음의 법은 바로 성령 안에서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법이에요. 내 지체 속에서, 지체 속에 있는 어떤 법? 죄의 법. 마음의 법과 죄의 법이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의 법은 바로 속사람이고, 죄의 법, 속사람을 통치하는 것이고, 죄의 법은 겉사람을 통치하는 거예요. 어떠한 법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그 법규 안에서 살도록 하는데 그 법규를 쫓아 살고 있다면 둘 중에 하나요. 육신의 법을 쫓아 살든지 지체에 속한 법을 살든지, 아니면 마음의 법, 성령의 인도하심,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듯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면서 탄식하고 있어요. 누가?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도요, 늘 육신의 법과 마음의 법이 싸우고 있어요. 우리는 어느 법 안에 사느냐에 따라 나의 인생의 질이 달라져요. 아멘. 나의 신앙의 질이 달라져요. 어느 법 안에 살고 있는지. 우리 세상도 지금 법이 있잖아요. 세상에 엄청 많은 법이 있어요. 헌법이라는 테두리 안에 엄청 많은 법 있잖아요. 교통법, 법규, 교통법도 있잖아요. 그죠? 가정을 지켜야 하는 가정으로서 지켜야 할 그런 법규. 법들이요, 꽉 우겨싸고 있어요. 그런 법들이. 그런데 우리 육신은 거길 따라야 돼요. 따르지 않으면, 우리의 육신이 거기에 순종하지 않고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어디에 가야 돼요? 교도소에 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의 법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지옥에 가야 돼요. 음부 구덩이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참 탄식하잖아요. 그런데 깨달았어요. 마음의 법을 누가 다스려야 되냐? 내 마음을 누가 다스려야 되냐? 성령이 다스려야 된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7장을 넘어서서 8장, 로마서 8장으로 딱 돌아오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8장 1절부터 한번 2절까지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죄와 사망의 법을 무엇이 해방시켜줘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깨트려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 이 세상 법규도 지켜야 돼요. 안 지키면 안 되죠. 세상 사는 동안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은.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따라서 합시다. 성령의 법을 지켜야 된다. 아멘. 성령의 법을 지켜야 돼요. 우리가 사는 동안 영과 혼과 육신의 충돌은 늘 있어요. 땅에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 우리의 영과 혼과 육신의 충돌은 늘 일어나요. 자, 이걸 다른 말로 또 얘기한다면 우리의 속사람과 겉사람이 충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속사람과 겉사람. 속사람은 뭐예요? 마음의 법이에요.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마음을 속한 것. 겉사람은 육적인 것을 쫓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의 겉사람과 속사람이요 늘 전쟁 속에 살아가요. 여러분, 강한 자 앞에 약한 자는 어떻게 돼요? 굴복할 수밖에 없어요. 겉사람이 강하면, 겉사람이 강력하고 겉사람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속사람이 연약해요. 그래서 늘 겉사람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러나 속사람이 강력한 사람은 겉사람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저와 여러분은 따라서 합시다. 내 마음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순종하고 따라갈 때 육신도 순종하며 따라간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요, 육신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지체라고 그래요. 그죠? 육신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몸이라고 해요. 지체, 몸, 육신. 그러면 우리 육신은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의 혼은 우리의 생각이에요. 생각. 어떤 것을 생각하느냐에 따라 혼적인 것들이에요. 생각이. 또 감정. 이것도 혼에 속해요. 슬픈 감정, 기뻐하는 감정, 우울한 감정, 불안한 감정. 이 혼적인 것들. 이 생각이 막 문제가. 또한 의로움을 쫓아가고자 하는 것들. 공의를 쫓아가고자 하는 것들. 이것은 다 여기에 다 해당되는 거예요. 혼적인 것들에. 영은 지정의예요. 혼은 지정의를 얘기해요. 영은 우리의 영은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든 예수를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지금 함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사람이든 지금 절에 가서 지금 이 시간 법당에서 절을 하는 사람이든 불상 앞에 절을 하고 기도하고 또한 무당 앞에 가 있는 사람이든 무당이든 어떤 사람이든 간에 그들의 영혼은, 잘 들으십시오, 그들의 영혼, 저와 여러분뿐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할렐루야. 우리의 영의 존재의 주인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우리 영의 아버지예요. 이것을 사람들이 착각하고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터져요.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그래서 영은요 순수해, 깨끗해, 거룩해요. 그런데 어디에 의해서 문제가 당하냐? 우리의 영이 생각이 강력하고 어떤 생각, 혼적인 것들, 감정이나 슬픈 감정, 우울한 감정, 이런 생각 있는 것, 정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강력해지면 자꾸 그쪽으로 치우쳐져요. 그리고 육적인 것들이 강하면 그쪽으로 치우쳐져요. 그래서 우리의 영은요 늘 영이 더 강할 때 이것을 다 지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우리가 완전하게 무장되고 성령의 사람으로 서 있을 때 우리의 생각도 지배할 수 있고, 누가? 우리의 영이. 여러분의 영이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 의지를 지배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육신도 마찬가지예요. 지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생각이나 감정이나 육적인 것들이 막 차고 올라오면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늘 이기는 삶,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아멘.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 누구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제가 한 간증을 하자면은 이제 신혼 초 때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우리 큰아들이 20분 30분 어디 놀러 갔다 온다면 아빠 20분 30분 그래요. 우리 성우가 그랬어. 아빠 20분 30분.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걔가 어렸을 때 이제 쪼만하고 뛰어다닐 때 성준이 아기 때 우리 둘째가 아주 아기 때 가닥하게 이제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성우는 이제 막 아주 뛰어다니고 이제 막 아주 한참 재롱 부릴 때 막 더 놀고 싶어 나가서 놀고 싶으면 아빠 20분 30분 그래요. 그 얘기는 아빠 나 잠깐 놀다 올게요 이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 저희가 이제 용인에 살았어요. 용인 이동면 천리 2호 아파트. 용인시 이동면 천리 2호 아파트. 지금도 2호 아파트가 지금도 있더라고요. 엄청 오래됐죠. 산 밑에 정말 좋아요. 경치도 좋고 바로 산이 있어요. 앞에 창문 열으면 뒤에 열으면. 우리 성준이 거기서 태어나고 그리 왔어. 첫 번째 성준이가 세상을 보고 세상에 응애응애한 게 그 천리 이동 아파트였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제가 대학원 다닐 때네. 그때 신학대학원 다닐 때였어요. 근데 시간만 나면 저는 이제 산기도를 좀 많이 다녔어요. 산에 그 천리에 가면은 한나기도원이라고 해요. 한나기도원 원장님이 여자분이었어요. 나이가 지긋하게 드신 분인데 저는 기도원 가면은 기도원 집회보다도 기도원을 가면 무조건 기도원 그 거쳐서 산에 올라가. 기도원을 거쳐서 산에 가면은 산기도 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계곡을 타고 쭉 올라가면 산 꼭대기 가면은 산 꼭대기에서 보면 농부들이 그때는 소로 겨운기보다도 트랙터나 이런 걸로 농사 안 지고 소로 이래저래 하면서 이제 그 당시 그때 제가 막 이제 산에 가서 한여름이었어요. 막 기도하고 그 계곡을 지나갈 때 모기들이 엄청 달라들어요.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막 쩌렁쩌렁 막 이제 기도했어요. 그때가 우리 유반성 목사가 이제 몸이 안 좋을 때 아주 극도로 생명이 경각에 달렸을 때 그때 생명 경각에 달렸어요. 다들 기도하는 분들이 다 죽는다고 그랬어요. 우리 처남 죽는다. 우리 처남 하나님 데려가신다. 참 마음이 아프지만 어쩔 수 없다. 다들 그러는 거예요. 이 땅에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상태가. 기도하는 분들 우리 사모가 그때 막 엄청 여기저기 기도 원장들한테 기도 부탁하고 막 기도도 하고 그랬어요. 저는 이제 산에 가서 제가 뭐 할 게 뭐 있어요. 시간 나면은 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산에 가서 그 당시 지금도 목소리가 크지만 그때는 목소리도 엄청 컸어요. 목소리가 크니까 제가 주야 하면은 산이 쩌렁쩌렁 울려요. 제가 주야 하면 산에서 울리는 메아리가 내 귀에 들려야만 속이 시원해. 주여 하면 그것이 주여 하면 주여 하는 소리가 들으면 그래 그렇게 들리는 것처럼 그러니까 막 그렇게 하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막 땀이 펄펄 흘려요. 막 간절하게 기도하면 속이 시원하고 하나님 진짜 정말 내가 기도 정말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를 했다. 그 마음을 갖고 이제 땀 펄펄 흘리고 기도하고 혼자 산기도 가는 거 혼자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이제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와서 집에 오면은 우리 사모가 잘했다고 수고했다고 냉수도 주고 하기야 냉수 주면 그때 찬물 먹으면 안 돼요. 기도 끝나고 뭐 물이라도 주고 하면 좋은데 오면은 바로 바가지를 딱 긁어요. 그때 우리 사모도 젊었었거든. 그러니까 신경이 곤두섰지. 우리 처남 그러고 하니까 괜히 막 바가지 긁으면 내가 기도하고 은혜 받았잖아요. 하나님께 은혜 받고 참 기쁨으로 왔으면은 우리 사모가 지금 마음이 참 아프니까 저러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받아주면 되는데 내가 그때 막 기도하고 하니까 기도하고 내려왔는데 우리 사모가 나한테 바가지 긋고 막 그러면은 뭐라고 한줄 알아요? 이 사탄아, 내가 기도하고 왔는데 사탄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그걸 내가 못 참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나의 속사람은 내 아내의 그 아픔 또 갈급함 동생을 보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 있으니까 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내 영의 사람 나의 속사람은 그걸 이해하고 받아줘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나의 속사람보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겉사람이 튀어 올라오는 거예요. 겉사람이 튀어 올라와 가지고 우리 사모가 하는 소리를 못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기도 실컷 하고 그렇게 목이 새라고 부르짖고 땀 펄펄 흘리면서 몇 시간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내려오면은 그 소리 하면은
그러면 내가 뭐라고 하냐? 나 기도하겠더니 사탄처럼 방해한다고. 내 기도한 거 다 까먹는다고. 까먹는 거 내가 까먹는 거거든. 우리 사모가 바가지 긁어도 바가지 긁을 일도 없지만 이제 마음이 아프니까, 그러니까 동생도 생각하고 하니까 마음이 아파서 그러는데, 그런 게 나도 나의 속사람이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속사람이 자꾸 겉사람에 의해서 자꾸 움직여지는 거예요. 기도를 그렇게 생활해야 되려고. 내가 다른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 그렇잖아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꾸 바울도 겉사람이 자꾸 막 힘들게 하니까 속사람보다도. 그렇게 너무 늘 씨름하고 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면서 바울이 깨달은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하였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지켜야 돼요. 아멘. 성령의 법이 나를 지킬 때, 나를 지키고 내가 성령의 법에 순종하고 그 생명의 성령의 법에 따를 때, 육신의 법은, 겉사람은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날 지금 제가 얘기하는 지금 말하는 이 말씀에 동의하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렇게 기도원에 가서, 교회 가서 말씀을 듣고,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기도 생활하고, 회개하고, 말씀대로 살겠다고 울부짖고, 그렇게 다짐하고 또 다짐했는데, 어느 순간 남편이, 아내가, 자녀들이, 또한 직장 동료들이 세상 살면서 툭툭 치면은 나도 모르게 툭툭 튀어 올라오잖아요. 근데 이것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어야 되거든. 근데 이것을 누가 다스려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사실은. 참으면 돼요. 참어도 한계가 있어요. 참어도.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충만하게 임하시고, 내 안에 임하셔서, 임재하셔서 나를 온전히 지배하고 다스리면 그냥 건드려도 웃음이 나와요, 사실은. 제가 경험이 그렇더라고. 나중에 제가 막 이제 영으로 충만해지니까 우리 사모가 툭툭 건들고, 개척가 이제 몇 년 안 됐을 때 툭툭 건들고 그랬어요. 건드리면요, 사모 앞에서 씩 웃을 수가 없잖아. 건드려도 속에서는 웃음이 나와. 그냥. 근데 웃음이 나왔고, 아무리 사모가 건드려도 내 입에서 막 내가 화를 부리고 막 그런 표시가 잘 안 나거든. 그럼 우리 사모가 더 건드는 거예요. 웃어 비웃는 것처럼 보이니까 본인은 이제 막 이게 올라와 갖고 겉사람이 올라와서 막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나는 그냥 표현이 내가 같이 막 툭툭툭 해주면 좋잖아요. 근데 안 해주고 씩 피하던가 그냥 씩 웃던가, 나도 모르게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러는 걸로 보이니까 그냥 피해버려요. 그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충만해지면 나의 겉사람은요 그냥 자연히 지배돼요. 그런데 나의 겉사람이 충만하고 나의 속사람, 내가 성령을 의식하고 의지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내가 잘 받지 않고 순종하지 않을 때, 그때는 자꾸 겉사람이 올라와서 치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늘 생기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나는 이게 뭘까? 그러면서 기도도 적당히 해야 되겠구나. 신앙생활도 적당하게 해야 되겠구나. 뭐 열심히 해봤자 별 볼 일 없다. 왜? 그런 말 하는 사람은 그 경지까지 못 간 거예요. 거기까지 가게 되면 어떤 상황에서도 이겨나갈 수 있거든. 누가 이기게 해줘요? 성령께서 이기게 하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영과 혼과 육신의 충돌, 다시 말해서 속사람과 겉사람이 충돌이 이렇게 다스릴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법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르는 것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잠언서 23장 7절에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유인도 그러하다.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요, 그 사람은 자꾸 그 마음의 생각을 쫓아 살아가요. 그런데 그 마음의 생각이 육적으로 자꾸 쫓아가면 이제 육신에 속한 삶을 사는 거예요. 마음의 생각이 성령의 지배를 받고, 마음의 생각이 성령의 인도하심과 이끌림 속에 순종하고, 내 마음이 성령의 이끌림 안에서 거하게 되면 어떤 삶을 살아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성령이 어디 계십니까? 성령이. 고린도후서 1장 2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성령은 어디예요? 하나님께서 보증으로 우리의 인을 치셨는데 우리 마음에 인을 쳤다는 거예요. 뭘로? 성령으로.
성령은 우리 마음 안에 계셔요. 우리 마음 중심 안에 계세요. 가장 중심에. 아멘. 중심에 계셔요. 나의 영과 함께. 나의 영과 함께 성령은 우리 마음 중심판에 한복판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나의 영과 더불어 성령이 주의 영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은 내 생각과 감정과 의식과 의지 이런 것들이 누구의 통치를 받을까요? 성령의 이끌림과 인도하심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늘 성경은 말씀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내 마음은 어디를 쫓아가요? 마음은 육신을 따라가요. 왜? 우리가 세상 보이는 것이 세상이잖아요. 유튜브를 틀어도 세상에 관한 것들이 많잖아요. 기독교를 본다 할지라도. 눈을 들어서 밖을 보세요. 세상 밖에 나가 보세요. 뭐만 보여? 세상만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행하는 것, 사람들이 소곤소곤, 사람들이 주고받고 때로는 싸우고 정치인들이 이러고 저러고 하는 소리, 그런 소리가 계속 들려오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그런 소리가 들려오니까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는 자꾸 그쪽으로 치우치지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들어 산을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우리를 이끌어 가실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이끌림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생명의 근원은 마음에서 나는데 마음을 누가 지킬 때? 성령께서 지배하고 다스릴 때 우리가 말씀 안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난다고. 그래서 마음을 지켜야 돼. 날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늘 싸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처럼 늘 전쟁 속에 있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평안을 얻기 위해서는 따라서 합시다. 영의 생각을 가져야 된다. 아멘. 영의 생각. 영의 생각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바로 영의 생각을 갖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따라서 합시다. 그의 영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 그의 영이 뭐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 성령님. 하나님의 영,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한다고 로마서 8장 4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이루고 말씀을 쫓아 살고 세상에서 이기는 삶,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영과 혼과 육신의 충돌을 날마다 이기고 다스리기 위해서는 그의 영을 따라 사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을 따라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힘을 누구로부터 부여받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아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힘을 부여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입혀주셔요. 할렐루야. 딱 갑주를 입으면 어떻게 돼요? 든든하죠. 든든해요. 어디 누가 치고 들어와도 다 그냥 막아지는 거예요. 내가 막아야지 하는 것보다도 성령께서 막아줘. 왜? 성령께서 전신갑주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다 막아주시는 거예요. 주의 영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영과 혼과 육신의 충돌을 이렇게 다스려라. 어떻게 다스려? 성령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뭘로?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성령으로 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제가 지금 목회한 지 20년이 넘었어요. 단독 목회한 지가 20년을 넘고 전도사 때부터 신앙생활한 것도 쭉 찾으면 엄청 길겠죠. 제가 단독 목회한 지가 20년이 넘었는데 저도 이게 영적인 것을 늘 추구하고 늘 연구하고 고민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제 깨달은 거 정말 깨달았는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너무 단순해. 다른 방법이 없어요. 뭐예요? 오직 하나예요.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길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세상을 이길 힘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못 이겨요. 뭐 다른 것들은 다 인간적인 방법들이에요. 성령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진리의 영이에요. 승리케 하시는 분이에요. 죽은 자 가운데 승리케 하시는 성령님. 누구를 죽은 자?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승리케 하신 분이에요. 살리신 분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 수면에 운행하시며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시고 동행하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전지전능하신 분.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분. 우리의 생명을 영원히 지키고 함께 하시는 분. 아멘. 그분을 우리가 의식하고 의지하고 그분과 동행할 때 우리는 믿음으로써 온전히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무 단순하죠. 목사님 그거요? 뭐 아무것도 아니네. 그런데 여러분 그게 됩니까? 지켜져요? 머릿속으로는 아는데 그 지켜집니까? 얼마만큼 여러분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습니까? 얼마만큼 성령의 이끌림 속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솔직히 저요. 순종 못해요. 솔직히 얘기하는데. 그렇게 마음으로는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 같이 마음으로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과 이끌림 속에 따라야지 하면서도 때로는 육신에 속한 것들이 막 올라왔고 그냥 거기에 딸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내 고백이 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한 법을 깨달았는데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성령의 법 안에 내가 서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좌우로 치치하냐고 어떻게 할 수 있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을 지키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다스릴 때 세상에 관한 모든 법들은 다 통치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